말씀을 준비하며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오래전에 리더십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기자 한 명이 성공한 이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성공한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공한 미국 사람입니다. 저명하기도 하고 이제는 뭔가를 해볼 만한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과거를 고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또 저명한 지금의 위치에서 돌아보니 자신의 과거가 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습니다. 성공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궁금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 과거를 떳떳하게 밝히고 자랑하고 싶은데 실제는 나의 과거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나의 과거를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이 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오늘 내가 걷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곧 내일이 내가 증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이 떠올랐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얻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얼마 뒤에 분명히 그것을 얻어낼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건데 생각해보면 그 열매가 그들의 손에 주어져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성숙한 이 어린아이에게 커다란 재물을 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얻어지는 커다란 재물은 자신에게도 독이 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분한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먹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좋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면 괜찮겠지만 이미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찰을 통해서 이 백성의 미성숙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호렙산에서의 1년 그 율법의 훈련으로는 아직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뭐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지 않고 그 땅의 열매를 취할 성숙한 그릇이 아직 미처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심판의 과정이 있겠지만 특별히 40년의 광야 세월을 이들이 살아가게 된 이유가 근원적으로 바로 이들의 미성숙함 때문, 이들의 과정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명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할 것이 준비가 되길 원하셨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이것을 다룰 줄 아는 내면의 그릇이 충분히 준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상천지인 그 땅, 하나님 말고도 풍요한 것들로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견뎌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요? 광야 생활 가운데 충분히 준비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38년이라는 기다란 세월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의미일 것입니다.
자, 본문은 그 광야의 여정 중에서도 이제 38년의 모든 세월을 다 마치고 나서 가장 마지막 시기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돔과 모압, 암몬의 경계를 지날 때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서는 오히려 그들의 지경과 경계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본문의 내용이 바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백성은 어떻게 이 명령에 반응해 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차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의 의미,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지날 때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광야의 신비를 함께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선포됐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의 주요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그 지파의 수대로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족한 땅이었고, 또 그 땅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 땅 때문에 이들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강성함과 높은 성벽 앞에서 마치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모든 백성이 울며 무너졌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며 정탐한 일수대로 그들은 40년 광야를 배워하게 되는 그런 불신앙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38년의 모든 지나간 여정을 다 끝내가는 시점에서 선포가 된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관되어서 보면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잘 했지만 결국은 정탐의 결과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들의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되돌아서 남쪽으로 그들은 쫓겨가게 됐는데, 자, 그리고 1절 마지막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니며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전통적으로 세일산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면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요, 그 아래가 사해죠. 사해입니다. 그리고 세일산은 사해 남쪽으로 화살표 보면 오렌지색으로 동그라미 되는 부분 보이십니까? 그 부분이 세일산이라고 전통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위아래로 길게 뻗은 이 험악한 이 산간지대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요? 약 38년, 40년 되는 기간을 저 어스름에서 빙빙 돌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을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 날은 이 날수로 며칠을 꼽는 것이 아니라 38년의 기간을 이 여러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쫓겨가서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는 겁니까? 38년, 그것이 바로 여러 날이 뜻하는 의미는 38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기간을 설교 한 장, 그죠? 한 페이지 우리 겨우 넘겼을 뿐인데 38년을 훌딱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로서도 자신의 실수였던 것이고요. 출애굽 1세대에 정말 자신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길을 걸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 가운데 죽었던 그 38년을 모세가 돌아보아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설계자로서는 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출애굽 떠났는데 여러분 다 죽고 저 혼자 남았다면 저도 그 사실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금 이들 가운데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냐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 어디냐 하면 자, 출애굽 1세대가 주셨던 그 길이 아니라 조금 다른 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지도상으로 보면 첫 번째 출애굽 1세대가 걸어갈 길은 저 녹색 길이었어요. 저 길이 어느 길이냐면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다녀온 길이 저 녹색 길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저 정탐꾼이 다녀온 탐지길이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저 길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38년을 배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르렀을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라 했을 때는요, 저들이 다시 아래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올라가는 북쪽 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는 저 산등성의 길을 따라서 저들은 올라가는 그 북쪽 길을 하나님께 명령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회로를 따라서 한참을 더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였다는 것. 가장 빠른 지름길 말고 우회에서 돌아가는 길을 두 번째 출애굽 2세대 가운데 들려주시는 가나안의 진입로가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만나는 족속이 우리 지도상에 세 개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처음에는요, 에돔을 만나고요. 두 번째는요, 모압을 만나게 되고 마지막으로요, 암몬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2장 25절까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그런 선포 지역입니다. 자, 각각 어떤 명령이 내려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에돔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에돔과 다투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에돔 민족이 어떤 족속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기업입니다. 자, 이들이 원래 야곱과 이삭과 에서 그 가족 다 어디에 살았냐면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이죠.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서 다시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조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거주하는데 물론 같은 동네에 거주하지만 위아래 동네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거의 거반 한 지역. 우리는 이곳 광명의 여기 하안동에 거하면 저 에서는 저쪽 서울 금천구 시흥 쪽에 사는 요 정도 독산동 요 정도 쪽의 거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에서를 버렸다고 해서 에서가 선택되지 않았다고 에서가 복받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에서도 에서 나름대로의 귀한 족속의 가문을 이루었고요. 야곱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업을 크게 이루었어요. 자, 그렇게 둘이 한 지역에 거하다 보니까 둘의 소유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지역에 거주하다가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이 롯의 소유도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누가 양보를 할까요? 이번에 에서가 양보를 해요.
이것이 창세기 36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왜 에서가 이곳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왜 에서가 브엘세바를 남겨두고 세일산으로 거주했느냐? 다시 돌아온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도 복을 주시고 에서도 복을 주셔서 둘 다 거대한 이런 재물과 가축들을 함께 누리게 되자 에서가 양보를 하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이주 같지만 여기에는 약속의 땅과 또한 기업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먼저 누구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20년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한번 만났는데 형은 아무래도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여기 있었으니 자신의 재산 반이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잖아요. 이 땅을 과감하게 양보하고 세일산으로 에서가 이주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언약에서는 다소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던 건 뭐냐면 에서에게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세일산을 그의 기업으로 주시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 땅이다? 에서 너의 땅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에서의 땅은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마라. 비록 그는 너희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땅 역시 내가 에서에게 준 에서의 기업이니 그들과 다투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38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훈련된 백성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군사력으로도 또 세력으로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강성한 군대였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에돔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순종하는 겁니다. 38년 전에는 올라가지 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은 올라갔다가 안악자손에서 떠밀려 내려오게 되지만 지금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이 에서의 족속 에돔을 비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지나게 되는 땅은 모압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럼 모압 족속은 또 어떤 족속인가요? 창세기 19장이 이 족속의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환란을 피해서 겨우 도망쳐서 동굴 안에 머무는데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받을 겨우 피해서 동굴 안에 머물렀더니 그 딸들이 이렇게 결정해요. 이 땅에 우리 아버지의 씨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며 정말 부끄러운 일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동시에 모압 족속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지닌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모압조차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금 아르 지역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더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모압 족속에게 그 땅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과정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아멘. 모압이 차지하고 있는 이 아르라는 지역이 원래는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에밈이라는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이들의 강성하기가 누구와 같았다는 겁니까? 아낙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낙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이 가데스 바네에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때 누구 때문에 쫓겨내려옵니까? 아낙 백성들 때문에 쫓겨내려. 그 정도로 강성한 백성인데 이 작은 모압 족속이, 이때는 작았습니다. 작은 모압 족속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민족이 아낙 족속과 같이 거대한 이 에밈 사람을 어떻게 이겼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이 차지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주어지지 않을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니 너희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찾아오는 모압 족속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요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이 모압지 그 지역을, 아르 지역을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 이 모압 족속과 뒤어지는 암몬 족속에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를 양보하면서 함께 살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함께 서로 평화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압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관계의 질서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선한 관계를 허락했으니 너희는 그곳에 순종하여 서로 간에 선대해라. 이 말씀이 오늘 들려주는 의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순종해요. 광야 38년은 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나가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암몬 자손의 땅입니다. 2장 19절인데요. 우리가 2장 19절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암몬 족속은 또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과 같은 그런 배경으로 출생해요. 첫째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었어요. 둘째 딸이 낳은 이름은 베남미인데 이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출생과 똑같은 배경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 땅을 정복해라 마라. 무엇입니까? 정복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배경 또한 동일합니다. 원래는 삼문민이라는 거대한 강한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모압 자손의 배경처럼 하나님이 약한 이 암몬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선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갈 때에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우리 심중에 새겨보고 우리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한 가지 배운 사실이 있어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38년 광야 생활 동안 터득했어요. 이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이들이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들의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돌보시고 우리가 약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38년을 지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생각을 한번 멈추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 땅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한 글자 차이를 더 끼워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만의 하나님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다 누구의 것이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까? 모압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암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에돔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니 너희가 그 땅을 잘 선대하여 지나갈 것이다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선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품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백성이요 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오늘 살펴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의 이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말로 이들의 백성들 앞에는 거리길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거대했던 여리고 성조차도 이들은요 치고 올라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약했던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들의 눈에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순종을 어떻게 해요?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가 내게 불순종하여 이 38년을 너희와 함께 배회했다면 그러면 너희는 이 작은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순종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에돔을 지나라, 모압을 지나라, 암몬을 지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백성은 38년을 지나면서 이 순종의 모습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절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제압할 수 있어도 선대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으로 38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태도를 배우고 오늘 그 결과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면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신명기 2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결과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간다. 하나님은 신명기 2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걸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결과 앞에서 어떤 과정을 너희가 밟아갈 것이냐. 출애굽 1세대처럼 다시 한번 너희가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거냐, 아니면 순종이라는 이 열매를 맺어갈 거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 최종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백성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막상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풍요로운 삶과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38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광야처럼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저울처럼 오늘 동안 우리 각자에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것이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작은 그 순종의 명령이라도 내가 오늘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빚어지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절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시험을 또한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들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훈련과 성숙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광야의 모든 시간이 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기간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오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세상의 두려움과 낙담함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영적인 그릇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광야 38년의 맨 끝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해 갈 수 있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함께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더욱더 빛나게 빚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은 명령이라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온전한 영적인 그릇을 잘 준비하여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낙담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